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청각 교제 같은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가 공교회고 그 공교회로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 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냥 그때 그 시간에 그 현장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시청각 교육처럼 시청각 교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여기 소방 검열이 나왔습니다. 소방서에서 소방 검열이 나와가지고 쭉 돌아보고 가셨는데 뭐 지적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워낙 뭐 이렇게 맡겨놓은 그 업체도 있고 그 업체에서 매달 와서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데 와서 이렇게 쭉 보더니 2층은 한 번도 안 보고 가셨거든요. 늘 오면 이렇게 서류 보고 아래층에서 뭐뭐 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가셨는데 이번에는 아주 꼼꼼하게 보시더라고요. 2층까지 올라와서 쑥 보시더라고요. 다 보시고 난 다음에 평이 뭐였었냐면 이거였습니다. 평이 교회인데 드라마 세트장 같습니다. 이게 소방 검열의 평이었습니다. 나가시면서 드라마 세트장 같이 해놓으셨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는 칭찬인지 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굳이 우리가 교회가 예쁘다, 교회를 잘 만들어놨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형적으로 볼 때에 사람들이 와서,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드라마 세트장 같이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우리의 외면이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로서 우리의 내면 속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요즘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보내다가 생각하기를 내가 말씀을 보내는 것만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하루 종일 한번 묵상해 보자.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외워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잠깐만 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머리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우리 아버지가 공부를 잘했던 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하셨겠구나. 나를 보니까 그렇더라 생각하면서 하여튼 그렇지만은 사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활용하고 사용할 때에 거기에 맞게끔 발전해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기억은 되지 않지만 하여튼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새벽에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냐면 어제 외웠던 말씀이 뭐지? 딱 생각납니다. 그러면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한번 이렇게 외워봅니다. 잘 되면 잘 외웠구나. 근데 그 다음에는 내가 그렇게 살았나? 내가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긴 살았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았나? 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생각들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말씀을 하루 종일 한 말씀을 붙잡고 하루 종일 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 말씀이 자꾸만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날 때 그 삶이 내게 기준이 되고 뭔가 잣대를 자꾸만 들이대주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살게 하지 않으셨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에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그 기준된 그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정말 좋은 시청각 교제로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 연무양문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지만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도 참 많이 겪어야 했는데 오늘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갈 때는 불안과 두려움의 상태에서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는데 그곳에 가서 다윗이 한 행동이 뭐냐면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변명하고
그 거짓말로 자신의 처지를 변명함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생기죠. 오늘 2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거 사울을 피해 온 사람이 사울의 명령을 받고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난 이후에 사울에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거기에 많은 생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근데 결국은 뭐냐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힘든 일들은 늘 있지요. 고난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은 사무엘을 통해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붙잡아야죠. 믿음으로 그 은혜를 붙잡고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자기를 변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하신 자에 대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연약하고 다윗이 거짓말을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하는 왕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선택한 자로서 번복할 권리도 있잖아요. 선택의 권리가 있었다면 번복의 권리도 선택한 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연약함 앞에서도 다윗을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윗에게 음식과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맡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종류의 일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실수에 대해서 내 실수로 인정하지 않고 상대의 잘못이라고 단정짓는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요, 끊임없이 그럽니다.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끊임없이 불평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건 내 뜻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잘못된 일들과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전가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공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거룩한 공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한 모습들,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런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형편없는 나를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그 신실하심에 감사하고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나를 붙잡으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를 또 늘 찬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 없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신앙인의 삶을 산다? 거짓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뭐 선의의 거짓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의 수가 늘어났을 때 로마는 국법으로 뭘 정했냐면 기독교를 금지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금지하고 교회 나가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었고 특히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엄청난 범죄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성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좋아하고 그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이상한 소문들을 로마에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기독교를 금지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소녀가 성찬에 참석하기 위해서 길을 갔습니다. 근데 보초가 그를 불러 세웠어요. 불러 세워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어디가? 너 사람들을 만나서 예배드리고 성찬하려고 가지? 라고 하면서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이 소녀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위기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선의의 거짓말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 때문에 잠깐 기도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얼마 전에 저희 집 큰오빠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 가족이 모여서 오빠의 유언장을 읽고 오빠를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빠를 기념하기 위해서 유언장을 읽고 기념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랬더니 이 군인이 얼른 가보라고, 집안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얼른 가봐야지 그러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에서 이 소녀가 거짓말 했습니까? 거짓말 안 했어요. 잠깐 느헤미야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네가 지금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잠깐 기도하고 묵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소녀도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고 싶었지만은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기보다는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그 정직함을 나타내기는 하지만은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청 되시는 거 맞잖아요. 하나님의 장자.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이 우리의 마청 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유언 같은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유언장을 읽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유언장을 읽고 가서 그 유언장을 읽고 난 이후에 기념하는 성찬을 행하겠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소녀는 거짓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진실을 말했는데 세상은 진실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진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으로 도망간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이 엄청난 비극을 가져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21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어찌하여.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혼자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아히멜렉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내가 도망오느냐고 내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울이 날 죽이려고 해서 내가 도망오느냐고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으니 먹을 걸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녀들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 말하였나이다. 없는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없는 이야기. 그런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을 알았고 혼자 피난길에 올라서 높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갔는데 혼자 온 것을 이상하게 여긴 아히멜렉이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히멜렉의 생각이 맞는 거죠. 다윗 천부장입니다.
천부장으로서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것이 맞는데 그가 움직일 때는 최소한 다윗을 보호하고 호위하는 다윗의 군대가 몇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무도 없고 혼자 초췌한 모습으로 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다윗이 왕의 명령을 받들고 있는 중이고 극비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 왔다라는 거짓말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마 다윗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야. 이거는 내가 누구를 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내가 다치거나 내가 잡히면 안 되니까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거짓말하는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이 거짓말에 호의를 베푼 아히멜렉과 놉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들은 사울의 보복 때문에 다 죽잖아요. 난 누구에게 해를 가하려고 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다윗 때문에 해를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22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들을 칼로 쳤더라. 여기 보면 놉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들이 몰살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탄을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말로 거짓말을 허용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합리화에 능숙한 인간들의 본성은요 거짓말을 진짜처럼 이야기할 거예요. 거짓말을 거짓말로 여기지 않을 거예요. 괜찮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선한 거짓말은 괜찮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인간은요 얼마나 합리화에 능한지 모릅니다. 자기 합리화에 굉장히 능한 자들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선의의 거짓말도 아니잖아요. 내가 두려워서 자기를 감춘 거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한 거짓말이잖아요. 선한 목적도 아니고 단지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죄. 당연히 죄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거짓말은 사탄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거짓말로 인해서 놉 땅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삶의 모든 순간에 거짓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율법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함정에 자주 빠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히멜렉을 보면 다윗의 요청을 듣고 하나님의 전에서 물려낸 진설병을 내어주죠. 이 진설병은 거룩한 떡입니다. 일반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떡입니다. 자, 사무엘상 2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보통 떡은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거룩한 떡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떡은 일반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떡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히멜렉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과 함께한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만 않았으면 성결하다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2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었더라. 더운 떡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새 떡을 더운 떡을 드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이제 하나님 앞에 진설되어 있던 그 떡은 물려내는 거죠. 이 물려낸 떡을 이제 주었다는 건데 율법에 의하면 그 떡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떡도 아니고요. 장소가 아무 곳에서나 먹어도 안 되는 떡입니다. 이 떡은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 떡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 그런 떡이라는 거죠.
근데 아히멜렉은 너와 함께한 소년들이 성결하다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갈등 없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주었습니다. 제사장이었어요. 뭘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내줬어요? 진설병을 내줬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어겼어요? 어겼어요. 지켜야 될 사람이 어겼어요. 제사장이었지만 율법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유는 그거예요. 배고픈 다윗을 불쌍히 여기고 거룩한 떡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배고픈 자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룩한 떡이지만 지금 굶어가는 사람 앞에서 그 거룩한 떡이 그를 살릴 수 있다면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그 거룩한 떡을 내주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목적은 율법의 노예가 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거룩한 떡을 가지고 이건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넌 죽거나 말거나 이거는 못 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에 매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에 매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히멜렉은 율법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배고파 굶어서 죽게 된 다윗을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거룩한 떡밖에 없다? 성결하냐? 성결하다? 그럼 내가 줄게.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의 노예가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또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탐내는 것이 내 욕심이 죄라는 것을 내가 그때 알았다는 것입니다. 율법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뭐가 됐다고 그래요? 초등교사. 여러분, 초등학교 교사가 뭘 가르칩니까? 모든 것의 기본. 초등학교 교사는요,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뭔가 해낼 수 있는 그 폭넓은 기초를 가르치는 게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처음 사회생활을 지금 뭐 유치원도 있고 막 그렇지만은 아이들이 처음 사회생활, 집단 생활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이 집단 안에서 살아가는 사회성을 길러주는 것이 뭐예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기초로 알려줘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런데 율법 자체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무엇을 함으로 우리가 구원의 주체가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것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대신 종교 행위를 신뢰하고 규례와 규칙을 따르면서 신앙의 본질을 놓치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입니다.
아히멜렉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준 것은 하나님은 결코 굶주린 사람을 버려두면서까지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예로 들어서 안식일에 배고픈 제자들이 밀밭에서 뭘 했어요? 밀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 가서 했던 진설병을 얻어먹었던 사건을 기억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제자들을 변호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인간을 위한 것이지 인간이 율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무거운 주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신앙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인이냐. 첫째는 뭐예요?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서 거짓을 행할 수 있는 신앙인인가? 깊이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환경, 내 상황, 내가 장사하는데, 내가 뭐 사회생활 하는데, 내가 직장생활 하는데, 그 환경이 나를 거짓말하게끔 만드는, 그리고 그것을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포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율법이 신앙이라고 착각해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신앙이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히멜렉 제사장과 다윗의 그 행동들,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거짓을 행하지 않는 신앙인,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신앙의 본질과 품격을 놓쳐버리지 않는 우리 연무양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묵상케 하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서 거짓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율법이 신앙이라고 착각해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신앙의 본질과 품격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